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어떻습니까? 변화를 좀 기대하시나요?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이 아브람 파트까지 마치고 잠시 창세기를 접어두고 이제 요한복음 묵상에 들어갔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묵상하셨습니까? 네, 그러셔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인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엇이랑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릴 만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창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마가는 좀 아니지만 마태와 누가는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 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건너뛰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생명, 빛, 이렇게 그 예수님의 존재가 2000년 전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세상이 창조되지 아니한 창조자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요한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뻤던, 그것을 죄로 인해서 상실한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이 새 창조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가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 창조와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는 구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새 창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처럼,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처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 막혔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복음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복음으로 얘기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내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한 주 동안 잘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안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그가 뭐 많이 배운 지식인이든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뭐 인종이나 혈통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도 그 빛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맹인이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알아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게만 하면, 아까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여러분? 예,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쉽지만 문제는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무리 날고기는 뭐가 있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똑똑해도 어떤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스펙을 갖춰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몸을 입으시나,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 그랬죠?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믿지 않는 게 정상.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 자연 상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자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육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육적인 출생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번 주에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가 유대의 굉장한 엘리트, 지식인, 존경받는 위인이지만 너도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처음 창조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감이 잡혀요. 창조하신 예수님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출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새 창조, 새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흐르는 그 주제가 바로 그예요. 새 출생, 새 창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인생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 당장 최고의 지식인도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을 능통하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진 편견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역사적인 아픔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조자시며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그 일을 하셔야, 예수님께서 하셔야 그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를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뭐라고요? 표적.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만큼 수준을 낮추셔서,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멋진 이야기를 해도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참으로 비참한 뭐 돼지 뭐 그렇게 비교해도 더 낮은,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 돼지 우리간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신 일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이 자주 등장할 때 그것은 우리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신비한 기적, 미라클, 그러니까 마술 쇼 같은, 야,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신비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마치 그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왜 다른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가 누구이신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뭐죠? 간판을 사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네온 사인 이런 단어처럼, 여러분 간판이 무엇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교통 뭐 이렇게 하나, 아니면 뭐 어디 간판이 있으면 간판 밑에 가면은 어디 목적지에 간 게 아니죠. 간판이 여기 30m 앞에 가면 뭐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 표적을 보고도 간판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릴리의 혼인잔치, 요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이제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좀 아직은 좀 그런 상태인데요. 요한은 이 표적을 놀라운 일을 보고 그냥 뭐 깜짝 놀라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나도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고 신비한 일 벌어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 목적이 정확히 나오죠.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죠. 마태, 마가, 누가에도 또 다른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다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지만 요한은 이렇게 뭐 한 대략 7가지 정도 표적을 고르고 뽑고 택해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막 슈퍼맨이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복음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어떠세요? 2000년 전 말구에 나시고 십자가에 달린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네, 믿으세요? 예.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그 믿음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일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하셨다면 이 요한이 기록한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셨다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 놀라운 복,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물었냐면, 난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이 표적을 보게 될 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 목적하는 그것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것을 보고요, 그냥 그건 됐고, 어쨌든 뭐 성경이 그렇다고 뭐 그건 됐고, 어쨌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는 별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오케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결코 구원과 영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장 23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오긴 나왔지만 여기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쫓아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이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 믿을 만한 분이다,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급식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셨는데, 바로 그 떡 주신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는 그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6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표적을 봤는데 야, 이 사람이면 우리 먹고 살게 해주겠다, 우리의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다 싶어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 임금 삼으려 했던 거예요. 당시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식민 지배받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약간 이 거지 왕처럼, 야, 이 홍길동 혹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면 우리 좀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희망이죠. 삶의 희망. 뭐 정치인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난세를 극복할 위인이 나타났다. 뭐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을 보긴 봤지만 표적의 본래 목적도 방향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쫓아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까 물은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근거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 표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보고 믿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희미했거나 다른 것을 기대를 가졌다면 자꾸 그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핵심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떡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아니면 그냥 내가 기대했던 어떤 소망을 따라서 그냥 내 문제 해결 가지고 그걸 표적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기 원하시는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감동되는 것,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 감정과 어떤 기도응답과는 별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표적을 통해 다른 기대와 뭐 신비한 기적,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것은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보이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익숙하게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결혼식 피로 현장에서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알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아신다고. 지금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따가도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볼 텐데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저도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처음에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엄청 웅장하잖아요.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어요. 뭐 그것도 물론 대단한 위기 상황의 해결책이지만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엄청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실 것처럼 했는데 그분이 하신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에 몰린 포도주예요. 분명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창조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엄청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을 텐데, 이런 표현이 그래요. 고작 잔치집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어디 잔치집에 포도주가 음식이 떨어졌는데, 잔치집 뷔페가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서 없는데 이 음식만 공급되어도 굉장한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작은 동네의 어떤 결혼식장,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는 어느 작은 동네 한 일어난 일 사건에 이 일을 해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다 라고 하기엔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사건이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을 물로 포도주로 공급해 주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지점에서 은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은혜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보를 딱 펼쳤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야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신 건 아니시겠죠? 아니면 목사님이 어련히 어떤 본문이라도 자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은 부담이 있고요. 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고 또 그래서 자료를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표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조와 새 창조 혹은 재창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약간은 유식해 보일 수 있는 심오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셔야 한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포도주를 공급해 준다면 굳이 이렇게 번잡하게 뭐 물을 부어라, 물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빈 주전자에 포도주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어디 있는 특정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면서 특별한 계획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눈에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기 도랑아리가 있네 손에 잡히는 대로 이거 갖다 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시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담아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 그 물이 어디 담겨 있는지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어디 있던 거냐면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었다. 만약에 요한을 이제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생각한다면 시선이 갑자기 도랑아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만약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도랑아리를 딱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랑아리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김치독이나 항아리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는 물을 담아놓는 도랑아리가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어떤 화학적 변화가 있었길래 그 물이 변했을까?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지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 물을 채워서 가져오라고 한 것은 조금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도 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기에 좀 초점이 있지 곧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로 우리의 시각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제가 안 들어왔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당시 독자들은 이 저자가 이 말을 할 때 딱 단박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시려는구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으로 썼던 이 돌 항아리, 이 번거롭고 육중한 돌 항아리가 거기 왜 있었는가?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율법인 거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게 될 때 부정함이 사라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야말로 율법 아래서 정결해지기를 바랬던 옛 방식이 여기 돌 항아리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면 그게 예의였어요. 발짓을 물을 내주고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의가, 이것이 없으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디 가서 위생적으로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밥 먹기 전에 비누칠해서 손 씻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물 한번 살짝 묻혀서 탁 털고 그러면 깨끗하다는 종교 예식인 겁니다. 문제는 구약의 옛 방식으로는 결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숨은 속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은 결코 어떤 예식, 어떤 종교 형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이 예식을 행함으로 자신들은 의롭다, 그렇게 정결하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사실은 스스로도 불안했기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람들을 비판하고 우리들은 정결하다 아무리 외쳐봤자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더 정죄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결 예식을 해도 그 속에 숨은 더러운 것은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굳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들의 기쁨,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아무리 씻어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바꿔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표적의 문을 여는 이 포문을 여는 메시지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포도주는 그야말로 기쁨의 상징이에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통틀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추수의 기쁨과, 그런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영,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했다는 예고편이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한 표적,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서 그렇구나, 요한은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표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했구나. 그래서 나중에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 다 그 재창조, 새창조 이야기입니다. 옛 성전, 돌로 만든 옛 성전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 또 니고데모는 사람으로 안 된다,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출생, 그리고 오병이어 귀족도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산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창조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손 씻고 종교 예식, 정결 예식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창조의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엄청난 성육신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좀 뻑적지근하게 자기의 왕됨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하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화를 보면, 예수님 성화를 보면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아봐도 그가 뭔가 신일 것 같은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그렇게 예수님 성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을까요? 어떤 고고학자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면 굉장히 평범한 좀 못생긴 어떤 동네 시커먼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길 정도로 이사야에 보면 그는 고운 풍채도 없는 그냥 그렇게 연한 순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냥 동네 잔치자리 결혼식장에 초대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장남 아들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어떤 오지랖 같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거를 듣고서 반응하는 어떤 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마는 그 정도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극적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좀 만들어내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가서 뷔페 음식이 없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축하해주러 갔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그 근심을 받아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대수라고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흥이 깨지지 않도록,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일을 굳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낮아지시고 맞춰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맞춰주심으로 우리가 보기엔 매우 사소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삶의 작은 변화,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만 생각해도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냥 믿었어요. 믿고 얼마나 그걸로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주님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덧 성경을 좀 본다고 또 어떤 주석가의 견해를 보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이 좀 성숙했다 하면 할수록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에 큰 감동이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물로 포도주를 굳이 안 만들어 주어도 전 예수님 믿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신 표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이게 굉장한 고도의 신학이 묻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석자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이 물웅덩이라면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쳐도 충분히 안전한 물이지만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을 해도 충분히 풍덩 빠질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창조, 창조 이런 어려운 용어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누구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이 100% 여러분들에게 믿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고도로 대단한 신학자가 주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그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유치해 보이는 어린 믿음, 어린 신앙에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걸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대단하고 심의한 신학적 의미를 몰라도 뭐 창조, 재창조 이런 성경의 구도와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몰라도 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좀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탄생 당시에만 기록되고 아마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일찍 죽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의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넋두리 하듯이 무슨 일 있으면 이제 큰 아들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어머니들이 그렇죠. 야, 아버지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줬을 텐데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 이거 아버지가 있으면 해줬을 텐데 이거 문제가 생겼다. 전화하는 건 그냥 전화하면 아이 뭐 그런 걸 걱정하고 오지랖 넓게 그러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작은 삶에 들어오셔서 성숙한 척하지 않고 아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걸 반응하신 거예요. 충분히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출중하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도요, 전 대단하고 출중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도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급동이 마렵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빨리 화장실 기도하라는 하나님.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풍랑 위에 강풍 만났느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소원의 항구, 화장실을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가 유치한 겁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대단하고 뭐 학자이고 신학적인 뭘 말해도 급한 일 발생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버스를 놓쳤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심.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숙해야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자그마한 변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결핍이 있어요. 아들이 없거나 뭔가 일상에 문제가 발생해요.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신앙이 성숙하면 뭐 그 정도 가지고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물론 근심 걱정하는 일은 문제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변화시켜 주세요. 누가 보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말하냐 싶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과 그냥 이루어진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를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그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표적을 많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이 있어서 기뻐지는 거죠. 어떤 분이 전에는 교회 다니길 싫어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청소를 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뭐 주기도문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요.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저는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가 또 아내나 남편이 또 손주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요,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 누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 같아도 그 능력을 경험하면 정말 황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거듭남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바라기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우리의 어떤 얼그러진 관계, 또 자녀, 또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상에 찾아오셔서 늘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서 결코 그 빛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기대할 때 과연 그 일이 될까 하는 일조차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시면 거기에 표정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